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4월 20일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였는데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 후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죽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서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야 합니다. 모세는 순종하였고 그 결과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남기는 것은 같지만 호랑이와 사람의 남기기 위한 일에 같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기만 하면 가죽을 남길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서만 되지 않습니다. 살았을 때 남길 만한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기 위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가죽을 빼앗기기 위해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가죽은 패배라는 사냥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죽음은 희생과 선택일 때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가죽은 소유한 자의 자랑이지만 사람들의 남겨진 이름은 감동이고 행복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모세에게 일어난 이 일은 억울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일어났다면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스스로 그의 죽음과 여호수아를 향한 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임식 장면은 민수기서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직접 쓴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 오른 느보산의 사건 또한 모세가 쓴 신명기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에 슬프거나 노하거나 억울함조차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달라는 요청 하나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떠하셨을까? 분명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에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영생까지도 포기했던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함을 떠나 여호수아의 충만한 영과 백성들의 순종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